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따로 떼놓고 주님 것 따로 떼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주님의 건데,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 놓고 잃었다고,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것으로 알고 잘 간수하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모여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쪼록 참 어려운 시기에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 볼까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성경 통독은 11장부터 13장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심히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11장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1장은 젓가락 해갖고 먹는 얘기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 2개가 있는 것처럼 11장에서 일반적으로 의식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칙인데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근데 참 사람 위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하고 부정하다, 정하다는 말을 할 때 거룩하다라고 쓰잖아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로 규정했다는 거죠.
근데 11장을 보시면서는 한번 정리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보시는 건 좋지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 우린 감히 말할 수 없다가 전제예요. 물론 이제 보편적인 건 위생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게 보편적인 건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보면은 더 위생적인 짐승을 먹지 못하게 막은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구분을 좀 알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왜 이걸 먹지 못했을까를 생각하고 유추하셔야지 과거에 레위기 법전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 지금도 먹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레위기의 법은 당시에 그 시대에 맞게 주어진 법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주어진 법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전제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넘어가는 철기를 유일하게 가진 민족도 있었지만 그건 물론 이제 뭐 문화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민족이 신석기에서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면 그 시기에 얼마나 효과적인 기술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을 해 먹을 때의 방식을 삶아 먹거나 구워 먹으라고 꼭 얘기를 하고 산채로 먹거나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말로 위생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면서 짐승을 얘기할 때는 아마도 너무나 무작위로 짐승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짐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짐승은 가축을 얘기합니다. 기를 수 있는가 기를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죠. 기를 수 있는 짐승 중엔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기를 수 없이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독수리 같은 것들 그런 건 길들여지지 않으니 박쥐 같은 것들 이런 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니 가축으로 삼지 말고 먹지도 말라. 사실은 그러한 기준이 11장의 기준입니다. 이게 11장을 보실 때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서 상징적인 해석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때 당시의 시계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시기에 가축으로 쓸 수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 그 가축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이유는 위생의 문제가 컸다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돼지를 먹지 않는 민족들이 있죠.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은 그 율법이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사실은 곡해된 거죠.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까지도 알고 가시면 우리가 그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조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장은 아이를 낳는 규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규정은 12장은 아들과 딸을 낳는 규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13장부터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피부병의 종류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염병의 근원이 되고 첫 시작이 되는 것이 사실은 피부 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피부에 되게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전 성경에는 무조건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피부 질환들이죠. 지금 말로 하면 아토피 같은 질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정결하고 관련된 건 피부병의 대체적인 건 씻는 문제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시 수시 손을 닦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뭘 지켜낸 거죠? 광야 생활의 위생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부질환의 종류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도 역시 종류대로 쭉 하면은 대머리는 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예. 그래서 머리가 꼭 있어야 될 곳에 머리가 없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거는 부정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아주 소소하게. 이게 참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얘기를 잠깐 좀 볼 건데요. 12장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12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날짜를 한번 적어놓죠. 누구를 낳죠?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대요? 예,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8절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할례죠. 그렇죠? 할례.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33일. 그러면 남자아이는 7일 그리고 33일이니 며칠이에요? 며칠이 지나야 여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40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니 여자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다는 거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2일 동안 부정했대요. 2일이면 며칠이에요? 예, 14일이에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남자아이의 땐 7일 동안이 월경할 때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여자애는 14일이 월경할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죠? 산열이 깨끗해야 되면 며칠이요? 66일. 그러면은 여자애는 총 며칠이 되는 거죠? 14일과 66일이니까 80일이 되네요. 꼭 2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뭐 하래요? 6절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빼들기 새끼나 산빼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래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번제와 속죄제. 왜 번제와 속죄제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오늘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집중하는 본문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숫자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있어야 깨끗하다. 왜 33일일까? 왜 7일일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그리고 66일이 있어야 깨끗하다. 왜 14일이고 66일일까? 거기에 사실은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장 2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가 뭔지 보죠. 주어가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 돼 있죠? 여인이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해놓으시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는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를 낳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여자를 낳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정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려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위생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33일, 40일, 80일 이란 기간을 주긴 했지만 여자애는 왜 80일이며 남자애는 왜 40일이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여자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낳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이 법은 여인을 위한 법인 거죠. 그 여인의 정결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법이 바로 이 아이 낳는 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거기다 줄을 쳐놓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8절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중반부에 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그 여인을 위하여가 결론입니다.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들을 낳든 보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끝나면 반드시 여인을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인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를요? 이 여인은 깨끗하다라고. 그래야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 여인을 보호해 주고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더 멋진 단어가 나오죠. 8절에 그 여인이, 지금의 이 얘기의 주제는 누구다? 남자의 맺힐, 여자의 맺힐이 아니라 그 여인이 주인공이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꼭 해야 되는 건 번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으며 또 하나는 속죄. 그 피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여인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라 하시는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라와 방법에 왜라는 질문을 바르게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엉뚱한 거에 매여서 진짜 봐야 될 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오늘 본문에 아이의 맺힐, 남자의 맺힐, 여자의 맺힐에 집중했다면 여자의 정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자는 또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모든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왜라는 이유에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의 뜻과 그리고 방법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아이를 낳고 40일, 여자아이를 낳고 80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일이 지난 후 40일이 지난 후 그 여인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없사오니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에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변적인 지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는 일 없게 하시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